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시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용서입니다. 용서. 따라서 용서. 여러분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용서를 잘 구하십니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남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나 봐라네. 절대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쫙 풀리거든요. 성도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풉시다. 이런 그때 잘못했죠. 흥 하고 나가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그런 교회가 제가 아주 수년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용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해 주나 봐라 이렇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가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사건과 뭐가 있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생각, 그리고 용서, 괘씸한 마음, 미운 마음,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큰 병이 되어져요. 예, 전에 제가 좀 말씀 나눈 것처럼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되죠. 그 기업인들이 거기 있는 회사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전두환 씨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을 밟듯이 막 이놈 만나게 막 이런 저주를 막 계속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이분이 온몸에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에. 뭐 위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신경 쓰고 뭐 위장병 생기잖아요. 근데 온몸에 병들고 암까지 생겨요. 이게 어디서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분은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고 신앙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야 용서치 않는 거 이거 무슨 거구나. 내 안에 주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풀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풀려야지 다 풀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막 질병이나 아픔이 있고 막 잠 못 자고 또 신경성이 있고 병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경성이다 얘기해요. 나는 죽겠는데 잠 못 자고 막 꿈에 헤매고 이 가장 핵심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분이 용서하니까 온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여러분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기독교는 뭐예요? 용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은즉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뭐 물질의 막힘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증상들, 이 어려움들 이게 추적해봐요. 왜 이것이 오는가? 물론 특별한 어떤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안에 가만히 추적해봤을 때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다거나 미움이 있다거나 판단이 있다거나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거나 내가 현재 내가 아니어도 전에 과거에 뭐 10년 전, 15년 전, 몇 년 전에 섬겼던 목사님과의 아픈 관계 속에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 시간은 지났는데 안 풀렸어. 진정한 용서 없어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니까 생각만 하면 꼴 보기 싫어. 난 용서했으니까 하고 하고 머리는 용서했는데 마음은 생각만 하면 징그럽고 기피해버리고 밥맛 떨어져.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 그런 정도라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에 대해서 오죽 많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괜히 목사에 대해서 여화를 들었는데 안수집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교인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는 줄 믿습니다. 찾아보면 없다고 하면 안 되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푸세요. 그러면 참 자유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물건도 돌아 회복되어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유 막론하고 아무튼 간에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민수기 말씀 나누겠는데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 1절에 보면 모세가 잘못을 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하고 판단해 잘못한 것이죠.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방한 사람은 더 큰 잘못이에요. 종에 대해서는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시작. 맡겨버리자.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행한 것 같은데 내가 중보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4절 이하에 네가 왜 남의 종을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종은 두드러 맞든지 뭐 하든지 주님이 알아서 다 손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부터 회개해라. 내 자신을 또 비춰주고. 사람은 몰라. 이렇게 뭘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고 뭘 용서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그 판단했던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죠. 12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둥병에 들게 했다. 자, 모세는 이때 미리암을 향해서 비방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2장 13절에 보니까 미리암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인데 고쳐달라. 여기는 뭐예요? 진정한 용서가 있다 없다? 용서가 있으면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요. 용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은 원래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뭐 당신 말씀대로 내가 왜 따르느냐. 엄청나게 큰 죄죠. 그거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왔어요.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죄악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를 통째로 보내주셔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기까지 모든 피를 다 갈기갈기 다 찢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통째로 용서해 주는 것이 말로만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다 희생 대가로 제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주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하여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로 이겼느냐? 내가 왜 용서해? 아니 따져보자. 아니 내가보다 훨씬 잘못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죄보고 누가 뭐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주님께서 보기에는 뭐예요? 야, 다 똑같아. 너는 더 징해. 아니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주여, 내가 왜 뭐 더 심하다고 그러십니까? 자꾸 양심이 찔리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마음에 탐욕이 있지. 그게 도둑질이야. 너 마음에 음란도 있지. 그게 간음질이야. 너 마음에 미움이 있지. 그게 살인죄야. 살인죄를 지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지옥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따져봅시다. 21장 8절 요한계시록.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하고 도둑질하고 나는 음란한 죄지고 수많은 죄를 지었으면서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쁜 놈, 나쁜 여자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눌리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구나. 마치 은혜를 갚지 않구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난 너를 용서했는데 죄악던 너 마귀 족이던 너를 용서하고 너를 품고 요한일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러니까 좀 틀렸나? 18절 다시 봐요.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죄를 속죄하셨고 현재의 죄라 할지라도 미래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심령들은 용서를 다 받아요. 이미 용서했으니 자백을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량함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 과거 미래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말이 많아지지 않도록 이거 유인물을 오늘 좀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라. 따라서 서로 용서하자. 자, 몇 번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에서는 7번이 최고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죠.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하라. 그러니까 490번 꼭 그것만 아니라 무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께서 성량해 주셨고 현재 죄라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 할렐루야.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성령 못 받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은혜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또 나는 용서 받았다.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 볼 수 없어요. 자, 나는 용서 받았다면, 나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은 용서 받았다. 아시겠죠?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 받았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어쩌다가 이 주님 만났는지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용서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려고 구덩이에 미끄러져 가지고 밀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팔렸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감옥살이를 13년인가 몇 년인가 오랫동안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 형제들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막 두려워 떠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난다고 하더니 용서할 줄 알아 하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참 멋집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니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부당한 일이 나에게 있지.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하고 내가 나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를 자아를 깨뜨리려고 이런 어려운 것을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 나의 고집입니까? 교만입니까? 자만입니까? 혈기입니까? 미움입니까? 판단입니까? 자기 우상,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형제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굳이 눈을 감고 묵상할 필요는 없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을 이용해서 그 천사를 알고 보면 천사예요. 나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막 장로님이 네 분 계시는 시골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권사님도 막 나이 머리에 희끗희끗 하신 분, 이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울어버렸어 이렇게. 진짜요. 나는 진짜 그때 심각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어른이 아니야, 잘 봐라. 애기란다, 애기. 상처가 있단다. 아픔. 그러니까 육은 어른이지만 그 마음에 이런 것이, 이런 상처, 이런 것이 가요할 때 있단다. 그래서 그런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단다.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 나 같은 놈도 용서받고 사랑받는데 무엇인들 용서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적인 그 넘나지가 있어요. 영적인 높이. 어린아이인가 영적으로 청년인가.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아이와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썸뿌리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 보면 이 환자구나. 이 사람 징하게 큰 환자네.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너 기도해줘라. 너 섬겨줘라. 너 축복해줘. 너 인내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믿습니까? 오늘 사실 강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만약에 이놈들 세상에 나를 판 형제들 만나, 이놈들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다, 당장 하옥시키, 이것뿐만 당장 없애라.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어도 요셉은 끝까지 품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암세포가 있는 줄 알면서 그대로 품고 있지 마세요. 용서치 않는 마음은 암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럼 암세포가 점점 커져. 그래도 용서하나 봐. 더 커져. 그 암세포가 내 온몸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용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도, 죽은 남편에 대해서도, 헤어진 어떤 사람도, 전에 그놈, 그 인간, 그 새끼, 그 여자분, 누구로 할지라도 진짜예요. 저는 영성훈련 쭉 다니고 할 때 어떤 전도사님과 나이 드신 남자분 같은데 막 울고 난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사한테 막 쫓아와서 이거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안 풀립니다. 안 풀려. 그래도 풀라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왜 막히고 있냐고 속에. 자기 인생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 속에 담아있는, 특히 용서치 않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그것이 큰 고통을 줘요, 여러분. 남을 용서치 않고 남을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죄의 영향이 있어요.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15절인가 5절인가 볼까요?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다 같은 환자예요. 다 같이 불쌍한 자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이고 용서받았지만 또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고난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죄라니까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해요. 너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래. 어떻게 할래? 너 네 주제를 모르구나. 너 네 주제를 모르네. 너 무슨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 나의 은혜, 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아니었으면 너 이 자리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용서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괴롭힘 당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데 내가 왜 그러니. 예수님도 마치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이고 창에 찔림받고 가시 면류관 쓰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지금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를 만약에 아니다. 다른 사람을 누구에 매달려가지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런 일을 여러분 창피와 모독을 줬을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람 이후는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주님보다 더 못한 주님도 용서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먼저 결단하십시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용서하라. 지나간 것이라 할지라도 머리로는 이미 용서했다 지나갔다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으면 아직 마음의 감정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만약 감정도 용서 안 되고 용서 안 된 감정과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 자꾸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니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막 푸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 죄야. 이 혼적인 푸는 방법인데요. 영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기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혼도 풀어야 돼. 혼 마음 상태. 마음은 증오와 불평과 이런 것이 이 감정적인 부분을요 푸셔야 돼요. 안 되면은 이 방망이 하나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아니면은 뭐 페트병을 가지고 막 어떻게 인간아 야 이런 나쁜 놈아 그럴 수 있어요. 속에 소리를 지르면서 토소리 나와요. 시편 62편 8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피해자고 이 마음에 큰 병이 생기느냐 내성적인 분들 표현을 안 하신 분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시편 68편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 때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 아멘.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사건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래 용서한다. 머리로는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판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든 간에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심지어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건.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막 상처받은 거 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빠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모양. 오빠가 집안을 힘든 가운데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도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뭐 안 좋은 일을 겪은 모양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럼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가리고 있을 테니까 감정 표현을 해보라고. 왜 표현하냐면 속에 가만히 그런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마음의 증오와 미움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이게 쓴뿌리가 되니까 해보라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대요. 그러더니 야 이놈아 이 오빠야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찾는데 막 한참 얻어맞았어요 제가. 진짜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 나중에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근데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큰 고통이,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그 오빠는 아니, 오빠는 지금 딴 데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먼저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옆에 보니까 막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이단 엽사에 치고 난리 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자,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해.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혹은 이 아래나 어디나 가서 그때 분한 마음을 예수님 주님 아시죠? 어떻게 그 인간이 그랬습니까? 소리 지르세요. 주여 그러든지 뭐 집어던지지 마시고요. 그 페트병이나 뭐나 뭐 종이든 뭐든 막 때리면서 이렇게, 그래서라도 속에 있는 걸 빼내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토설해야 돼요. 어떤 며느리가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서 내성적이고 착한 며느리, 예.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세가지고 막 참고 있다. 예 어머니. 근데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네. 야 이제라. 그러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과 막 오바이트 나오고 가을에 기침 재채기 막 이게 다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련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얌전하게 지금 보이는데 많이 있을걸요. 목사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아시겠죠? 주님은 엄마와 같아요.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는, 크게 어떤 상처받은 감정들, 고통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여 친정 엄마보다 몇 배로 수백 배로 따뜻한 완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토해냅니다. 받아주시고 나를,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 인간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시편 101편인가에 보면 다윗도 109편인가 109편이구나 저주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주를, 이건 뭐냐, 속에 있는 걸 그대로. 109편 볼까요? 기분이다. 자,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안 보기 싫으면, 보기 원하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예, 원하신 분 보시고요. 시편 109편, 그 영적인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라고, 참지 말래요.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좋았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그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하여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빨리 죽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고,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성군 다윗이 했던 토설의 내용이라니까요.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거지가 되라.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빌어먹게 해달라고. 거지처럼 고리다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에게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이렇게 누가 했어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서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서.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은 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이것은 다윗이 아프고 힘들 때 토설한 내용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병원하고 똑같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상처와 아픔, 우상 숭배 흐름이 있고, 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빨리 빼져 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용서를 또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옆으로 흘러가네요. 자, 스데반도 용서했고, 자,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첫째는요, 세 가지 있는데 내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인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만 기도해도 아버지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목,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15절, 자 14절 15절,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하겠다 이런 권한이 없어요.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까? 이런 것도 용서하고, 하나님 이만한 큰 건데 어떻게 용서해요? 너는 이따만큼 큰 죄도 내가 내 아들 통째로 피우고 살 찢겨가지고 너네 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어찌하리까? 용서하지 말고 발로 차버리고 저주해버릴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야, 너 나를 봐라. 주님 바라보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널 사랑했지 않느냐. 넌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긴 내비둬요. 그냥 그러든 말든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갔나.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루하니까 그 뒤에 같이 불러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용서하고 풀고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셔요. 하나님께 대신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마태복음 18장에 32절 35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참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정들에게 붙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큰 빚도 한 번 봐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줬는데 몇백 데나리온 가지고 거의 한 6조 원이 되는 빚을, 엄청난 빚을 갚았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가지고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뭐 너 이놈 이리 와, 내가 더 큰 것도 용서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 하고 잡아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방금 말씀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 죄도 용서받고, 세 번째는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살인죄와 같다. 요한일서 3장 15절 또는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형제를 15절에도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자, 큰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의 흐름 속에 있어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고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기에는 너 잘했다, 오죽하면 그러냐 이렇게 본 것이야. 너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도 큰 것인데 내용도. 그러면 너 그 속에 영생이 없어. 너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풀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 나오잖아요. 살인하는 자,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니까요. 그런 자들,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이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죄의 흐름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죄의 종이 되는 건 죄를 누구나 지을 수는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지라. 사람이니까 그러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도 계속해서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둘째 사망이.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도, 그리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죄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 악한 감정으로 진정으로 머리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정말 막 풀고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복을 하게 되어져요. 축복. 축복하고 선으로 갚아나가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불쌍히 하나님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그 어떤 상처와 고통 때문에 이럴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갚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자, 이제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웃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또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에 용서하지 않으면 예물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물이 연락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의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먼저 용서하고 풀고 네가 용서를 빌고. 할렐루야. 용서를 또 빌지 않으면 내가 옥에 갇히는 삶을 산다.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고. 할렐루야.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영적인 소통과 임재가 탁탁탁탁 차단되어져요.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고 쓰임받고 내 영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또 용서해야만 살인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용서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전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아무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좋은 감정, 미움과 판단이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인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사람에게도 고백하세요. 문자를 보내든 직접 해서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나 그거 몰랐다. 우리가 한두 마디 뵙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5년, 10년의 큰 그 이상의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몸이, 마음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마치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찌르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우리의 말로 미움과 판단과 잘못된 어떤 그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축복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와 판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함 없고 즐거움 없고 그것 때문에 막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합니다.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아시겠죠? 어떠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 증오한다, 미워한다?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거든요. 주여 한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어떤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증오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의 죄를 지었던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품고 계시는데,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 마음속에 계속 암세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 진정한 용서와 축복이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있으면요 이제는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섬깁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갚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는 할렐루야라고 시아마가마. 내가 아버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아버지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아버지요
그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연약하고 나의 성분이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쉽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희 안에서 입술이 늘 거룩한 입술, 사람을 칭찬과 위로와 생명과 덕을 내는 말씀,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막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로 용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서로 맞지 않으면 고통을 당했고, 원래 안 맞아요. 남자는 남자의 성향, 그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그러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고, 얼마나 나 때문에 눈물 흘렸고, 얼마나 나의 성질 때문에, 얼마나 나의 이 못난 이 성품 때문에, 얼마나 내 아내가 혹은 내 아빠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샤마 1절만 다시 한번 주님 것을 내 것이를 1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랑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술로 범죄했다고요. 주님 영영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집하며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가 둔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몰랐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남에게 고백도 못하고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 구분의 11조임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꽃꽂이로 화분으로 주정의 힘을 조합해드리는 손길에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주 감사의 힘을 김선웅 우리 성도님 김영미 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건축의 힘을 드리고 성계의 힘을 드린 분들 한 분 한 분 받으셔서 그들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비드리고 성미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천모제 예물대로 하나님께서 후원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일을 맞이하신 분 윤애성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애성이를 붙잡아 주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번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건강 지혜 능력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 감사의 힘을 조합해드린 양강만 우리 성도님 김현수 이사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눌렸으나 이제는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대면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 아들을 딸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면수 목사님 축복합니다. 박준수 이 아들 축복합니다. 건강 지혜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최노아 수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옵시고 큰 용사가 될지어다. 민경이 사님 홍영원 사님 주의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감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고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부어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도 당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풀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더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피 묻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프신 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치유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불로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장이 꼭 강건할지어다. 피가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온 사지육체 강건할지어다. 영혼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용서하리라.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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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